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성찬의 중요성, AI, 새로운 황금 시대와 새로운 바벨론 대학 교수, AI로 바뀐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두 가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난주에 일어난 일, 라이브 스트림과 경찰관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기도 시간과 제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브랜드나 내가 너를 불러 어려운 말을 전하고 민족들을 향하여 파수꾼이 되며 내 백성에게 내가 곧 온다고 전하게 하였다. 내가 백성들에게 대량 총격 사건과 콜로세움, 미국 전 세계 대학 캠퍼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했던 것은 쉬운 말씀이었다. 사탄은 나라 가운데 대혼란과 혼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전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는 큰 담대함이 필요하고 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한단다. 사람들이 내 입을 막으려 하고 너를 침묵시키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너는 기도하고 사탄을 끌어내려서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영적 영역에서 적이 미국과 열방을 위해 계획한 것을 막는 최전선의 수호자이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도로 연합할 때 우리는 큰 것들을 무너뜨리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며 기도로 무기들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나 국토안보부, FBI, CIA 누구든지 그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국한되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시대에서도 아버지는 선지자들에게 다른 왕들과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전략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왕에게 와서 그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단다. 그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었다.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다. 예수님은 그때 하셨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 구하면 예수님은 폴로 셔츠를 입은 현대의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옛날처럼 지팡이나 겉옷, 긴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무엇을 계획하고 음모하는지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출처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를 통해서 제 삶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좋은 분들을 제 길에 두셨고 그들의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가 무언가를 보고 공적으로 올리기 전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경찰관들 중에서 일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자기 직업과 출처로 아는 자연적인 것들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그들이 이미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적인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주의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아는 것을 말하면 그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단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큰 책임이자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단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그들이 실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계획을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티칸에서 열린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빨리 넘겨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드론을 띄우고 드론으로 다양한 그림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은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었는데 저 화면 속에 보이는 것들이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꽤 놀라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잠깐 5초 정도 틀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소리를 음소거해도 됩니다. 저는 이것이 유튜브에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보세요. 저 뒤에 드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 그 행사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 중간에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가 나와서 은혜에 대해 말했는데 저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카톨릭 교회의 새 세대에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을 데려와서 카톨릭 안에서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지금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온갖 빛의 쇼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제게 카톨릭 교회에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아 남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사에서도 카톨릭 교회가 중국과 아시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중국 정부와 연결하여 새로운 확장을 시도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보통 몇 달 후에 뉴스에 나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뿌리가 바티칸 안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영이 다음 교황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으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두 영상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바티칸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이탈리아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카톨릭 교회를 흔들겠다. 내가 카톨릭 교회를 흔들 때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교리 가운데 고쳐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내 나라에 큰 영혼의 추수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습니다. 30만 명은 큰 수입니다. 저는 늘 제 기도 천막, 곧 기도할 때 머리에 덮는 기도쇼를 사용합니다. 제 아내는 이것이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는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쇼로 기도할 때 제 머리를 덮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제 담요 위에 임합니다. 네,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제 기도 천막으로 삼고 수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것이 제 위에 임했을 때 영광이 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같은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듣고 있을 때 그녀도 똑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멈췄을 때 방금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말하자 아내가 저의 말을 그대로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들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여러분은 무언가를 푸른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께서 약속하신 누가복음의 소돔의 표징을 믿는다면 왜 그 뒤에 오는 입술의 음성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표징을 본다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으라, 오직 믿으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직 믿으라. 저는 그것을 듣고 아버지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12시 30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부로 이 세상이 이제껏 경험한 가장 큰 변화의 주간이 시작된다. 바로 오늘이 시작이다. 이번 주간이다. 경계선이 이미 넘어갔다. 내가 기다리던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브랜드나 위대한 천막 부흥이 다시 돌아온단다. 옛날에 위대한 부흥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다시 올 것이다. 오늘부로 영적 영역에서 이날이 표시되었고 오늘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찰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교회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큰 흔들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일어난 일보다도 나라를 훨씬 더 크게 흔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흔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흔들기를 깨우침으로써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주님은 제게 위대한 천막부흥의 시대 대규모 모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대적인 축사, 영적인 해방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영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었는데 다음 노래인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바이올린을 켜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때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처해 있는 때의 위치, 우리가 진정으로 처해 있는 시대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주가 필요 없었습니다. 은혜의 시대, 이 시대의 경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들이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출산의 산고의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치 무통주사를 더 이상 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통주사는 못 줍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이번 주는 영적 영역에서 거대한 어떤 것을 표시한다. 우리가 23일 로슈아샤나 유대인의 새해를 맞아 이 시기로 들어갈 때 나팔절의 기간으로 들어갈 때 이 세 계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연적인 관점으로 왜 이것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주가 매우 중요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제 아내와 제 가족에게 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제가 후회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어떤 슬픔 비슷한 감성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10대 딸이 처음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 시대를 보내주는 것 같은 심정 말입니다. 딸이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그녀가 성숙한 신부,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허락하는 것, 아버지로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그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이며 그녀는 여전히 제 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한 계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로서 덮어주던 어떤 것들이 이제 그들의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하듯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젯밤 아버지로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방식, 그가 아버지로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인해 제게 느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언가 아주 중대적인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시대, 아담의 임대 기간은 곧 끝나갑니다. 그것은 환난의 시작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스스로 결정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 택하지 않든 선택은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듯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영역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은혜의 경륜이 곧 끝나가고 우리는 환난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적 영역에서의 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번처럼 이 선이 그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려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휴거가 화요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위대한 부흥이 열방 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화요일 기점으로 더 많은 흔들림이 일어나고 출산 진통이 가속되어서 충격과 경외를 일으킬 수준으로 빨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영안에서 느끼는 바는 단순히 브랜든의 말이 아니라 수시간의 기도 끝에 얻은 감각입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로슈아샤나에서 로슈아샤나까지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산모의 고통처럼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진통, 우리가 모두 기다려온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영혼의 주소, 이 세상에 이제껏 보지 못한 성령의 가장 큰 부어주심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능한 한 모든 빌리 그레임 집회를 찾아보고 크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영감을 주을 무언가를 찾으라고, 영감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들만 보면은 크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고방식으로는 크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려는 일을 생각하려면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에 수만 명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은 그것을 작게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큰 강당들로 가득 찬 위대한 전도 집회들을 보았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천막 부흥회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브러시아버 교회들이 다시 돌아오고 성령의 큰 집회들이 그러한 우드스톡 같은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의 안전성을 위해서 큰 치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에는 훌륭한 법 집행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대규모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악이 불꽃을 끄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인물들에 있어서 이러한 모임들의 안정과 보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것으로 제 기대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준을 뛰어넘는 거대한 영혼의 추수가 올 것입니다. 오늘 찰리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본 일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는 10만 명, 어쩌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행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다는 수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칠선의 진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부흥은 큰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부흥은 항상 많은 기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펜사콜라에 이르기까지 존 웨슬리 등 위대한 이들이 일으킨 부흥들은 모두 큰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용돌이치는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젯밤 제가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 영역에서 거대한 어떤 것을 표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와 그 나팔과 뿔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로 연주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경외심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와 당신과 저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는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날들에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더 위대하거나 더 작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매번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영상들이 제게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게 생각하면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작은 친구들 같은 수준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아니요,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범위를 넓히시고 능력을 확장시키고 오늘 당신의 장막을 넓혀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바다에서 모여있을 때 모든 손이 필요합니다. 수수는 많으나 일꾼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찬을 합니다. 제가 새 친구들에게도 말했듯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 올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이 중요한 것들 중 하나를 내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길 원한단다. 그들이 날마다 성찬으로 내 앞에 나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찬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로 봅니다. 이것을 나의 친구와의 친밀함으로 봅니다. 특정 교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제라고 봅니다. 예수님, 저는 단지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 결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아내와 자녀와 함께 성찬을 나누고 제가 하는 것처럼 기름을 발라보세요. 이 기름은 이제 반쯤 쓴 상태이지만 빌리 버크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축복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기름은 유황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늘 이것으로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 아이들에게도 발라줍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가족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름은 기름 부으심의 혈통을 상징합니다. 피가 적용된 곳에서는 사탄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와 장자를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죽음은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를 행할 때도 그것은 피가 덮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의 천사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제 집에 문설주에 피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적인 계획도 저나 제 아내와 제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 지갑에 제 돈주머니에게도 적용합니다.
내 재정에 대적하여 세운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내게 대적하는 모든 혀는 정죄받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증상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에, 제가 느끼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것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았다고 선포합니다. 비록 내 육체는 지금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육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소리를 잠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체의 외침보다 더 커야 합니다. 나는 몸이 좋지 않다라고 육체가 외쳐도 아니, 나는 잘 느낀다라고 말하십시오. 믿음은 아직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육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저는 육체가 말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영이 말하는 것과 이 아름다운 성경책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제가 보아온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그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장과 작은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치유와 온전함과 건강함을 걸어가도록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과 질병을 대신 지셨고 가난을 대신 지셔서 그분의 가난을 통해 여러분이 부유하게 대하셨습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영혼, 육이 말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번영하고 건강하게 바라며 여러분의 영혼이 번영하는 것 같이 몸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드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단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생명과 죽음이 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 하더라. 내가 중얼거리는 말들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 눈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중보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천사들에게 무언가 일할 것을 주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영적 영역에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싸우고 있었고 둥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칼을 들고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일할 무언가를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내 입에서 불타는 말씀을 선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어린 양의 보혈과 내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이다. 이해하느냐?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말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라.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 자가 되라. 너는 나약하고 불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같이 담대하여 사탄아 여기까지다. 더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었으되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다. 기록되었으되 1000명이 내 앞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바로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이애나에게 여보, 저 여인이 우리에게 준 그 책을 가져와서 우리가 나아질 때까지 성경 구절들을 읽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몇 번이나 읽을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아질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면 역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몇 번 읽든 상관이 없어. 우리가 피곤할 때까지라도 읽자.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자. 그것은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하자. 이것은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일까라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레마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 깊이 새겨지면은 지옥의 어떤 마귀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빼앗갈 수 없습니다. 지옥의 어떤 마귀도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에 싸울 것입니다. 마귀는 너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 내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러가라 마귀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귀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의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는 마법을 하고 온갖 일을 할 것이다. 마귀는 내 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안이 어떻게 행동하든 누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내 자손의 열매이며 내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를 것이다. 내 자녀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나쁘게 행동할 때에도 나는 내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키고 있다. 내 아이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의의 씨앗은 그들 안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매로 훈육할 것입니다. 성경은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사랑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사랑은 교정합니다. 사랑은 징계합니다. 학대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킹클레멘트가 했던 말을 들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항상 아이들을 꾸짖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화낼 방법만 궁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야 오늘은 저 사람 머리에 뭔가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계획만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좋은 미래를 갖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에 화내고 계신다. 태국에 화내고 계신다. 중국에 화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은 그치지 아니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한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은 항상 존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한 씨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물을 주면 햇볕이 비치고 자라게 됩니다. 안에 씨를 심으면 아기를 얻습니다. 교회 헌금에 씨를 심으면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씨 뿌림과 거둠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나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씨 뿌림과 거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땅에 죄의 잔이 가득 찼고 그 씨 뿌림과 거둠도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씨들로 인한 환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뿌려진 씨들이 전부 한 번에 거두어질 때 그 전적인 현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부흥, 위대한 추수, 치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전하는 것을 듣는데도 여러분에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다른 것들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바깥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체되고 원수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보아온 앞으로 올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에드먼드에 있는 I-35 코벨 로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I-35 코벨 로드, 그곳에는 스타벅스와 브림스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쇼타임 시네마 극장이 있는 들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우체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길을 잘못 빠져나왔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브랜드나 매우 근신한 날들이 오고 있다. 매우 근신하는 날들이 교회에 오고 있다. 매우 근신하는 날들이 세상에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근신의 반대는 무엇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반대는 취함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맞다 취함이다. 내 성령으로 충만히 취하여라. 거품처럼 샘솟는 강물처럼 너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매일 내 성령을 마시며 넘치도록 충만하라. 매일 내 성령으로 충만하라. 브랜드나 메마르지 마라. 메마르지 말고 마시라. 브랜드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령에 취하라. 내 성령에 취하라. 왜냐하면 근신의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느냐. I Love to Laugh-에서 딕 반 다이크가 천장에 떠서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장면 말이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더 많이 웃는 법을 배워라. 곧 다가올 근신의 때에 너희는 웃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것들이 너희 안에 깊이 내려와 너희를 짓누르게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을 너희도 볼 때 그것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브랜든 당신이 스트림을 시작할 때 무겁게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환상의 깊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결코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중에게 들리게 되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특정한 것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수꾼의 은사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웃음입니다. 그분 안에서 웃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앞으로 올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웃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기쁘십시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고 무거운 영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피곤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늘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길한 예감의 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귀가 무엇을 말했다. 무언가 영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늘 무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항상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불길한 예감의 영과 기도의 부르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영은 여러분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항상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중보의 영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불길한 예감의 영은 끔찍한 것입니다. 저는 결혼 초 10년 동안 늘 그것을 짊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다이애나와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결혼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의 기도에 이면은 정말로 힘들어. 솔직히 말하자면 싫어. 너무 무거워 브랜든. 나는 이런 거 원치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세상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오 하나님 하면서 불길함 예감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늘 무거운 구름 아래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삶을 즐기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것들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보게 될 것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을 조금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이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주님은 어젯밤에도 제게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즐거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요. 여러분이 모두 나쁜 일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경고하는 일들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행복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슬픈 날을 가지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늘은 다 망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주님을 뵐 때마다 그분은 평강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병자를 고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혈루증의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어졌다면 구원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역시 축사 역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큽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린다고 해도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온전하고 치유된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입증합니다. 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육신의 어떤 증상을 극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지는 못합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을 입증합니다. 말씀이 기둥입니다. 말씀은 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입증합니다. 그것은 기둥입니다. 만약 제 삶의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도 그에 따라 흔들린다면 말씀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짜라는 것을 제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실제이십니다. 제가 본 것을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그분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분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임을 입었다라고 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내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말씀에는 1000명이 내 곁에 엎드려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찰리 커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순교당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찰리 커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효가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가 말씀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입증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무엇을 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말씀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둥입니다.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스스로를 입증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어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늘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제 딸을 기저귀를 찬 채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제 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유자입니다라고 기도하고 다닌다면은 그것은 위선처럼 들립니다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브랜드나 나는 내 메간의 치유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말씀은 스스로 입증한다. 내 말이 스스로 입증한다.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든 교만하게 보이든 상관이 없다. 내 말이 스스로 입증한단다. 브랜드나. 그분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메간이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홀로 선다.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진실합니다. 찰리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스스로를 입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달릴 준비가 되었느냐. 강에 들어오라. 강에 들어오라.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다. 방언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보는 것은 해일과 쓰나미입니다. 동부 해안에 쓰나미가 오는 것을 봅니다. 동부 해안에 쓰나미가 오는 것을 봅니다. 매우 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부 해안을 향해서 물의 벽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물의 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층이 있고 그 층마다 색이 다릅니다. 아래쪽 절반의 층은 우윳빛, 흰색 같은 더 연한 색이고 색표처럼 색으로 이어집니다. 색표가 흰색에서 회색으로 넘어가면서 흰색에서 점차 회색으로, 회색은 다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색표처럼 흰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되고 그 위쪽에서 완전한 암흑으로 가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 파도는 색표를 잃은 쓰나미 파도이며 동부 해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맡으십니까? 저만 그런 거요? 아니면 여러분도 냄새를 맡으십니까? 영적으로 그 냄새를 맡습니다. 유황 냄새 같습니다. 거의 금속이 타는 냄새 같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타는 냄새입니다. 저는 브레이크 냄새를 맡습니다. 지금 이 집에 들이닥칠 마귀는 없습니다.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강철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철이 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관련된 그 환상 기억하십니까?
기차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의료적인 돌파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영광로에서 망치가 치는 소리, 강철을 만들 때 나는 모든 쿵쾅거리는 소리를 영적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새로운 황금시대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황금시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AI와 관련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기술적인 진보들이 올 것입니다. 큰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그 색표의 꼭대기 부분, 그 산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큰 어둠입니다. AI의 근원, 제가 그렘린이나 고블린처럼 보인다고 말했던 그 얼굴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그것은 악마입니다. 그 AI의 근본 뿌리 뒤에는 악마 곧 사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악마의 얼굴이 수학적 코드에 숨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AI의 뿌리는 악마입니다. 신뢰합니다. 제가 보입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진보들이 풀려나와 실제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의료 분야에 AI에 통한 돌파구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큰 가속화, 새로운 산업혁명이 제가 듣고 있는 강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타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금속이 뜨겁게 달궈질 때 나는 냄새와 같습니다. 바퀴가 도는 소리, 기차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 거의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았던 보일러실 엔진 소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엔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워프. 지금 AI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인간의 사고와 지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AI를 통해서 올 것이며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렸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더 머무르지 말라 계속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듣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게 그려진 그림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여 멈추게 만듭니다. 환상이 너무 깊고 선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저는 냄새까지 맡으며 그 모든 것들을 명확히 본 것입니다. 인터넷의 돌파구, 휴대전화의 방식조차 바꿀 혁신들이 옵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중대한 돌파구들, 기술적인 진보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칩들, 새로운 기술들, 앱들이 들립니다. 자동차 기술의 진보와 음악 기술의 진보, 편집과 음악 제작의 방식, 사운드 보드, 소리 생성의 방식의 변화 등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리들, 음악이 만들어지고 더빙이 되는 새로운 방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의학 분야에서도 진보가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말이나 소 등 가축 관리 쪽에서도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준과 모든 전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를 이해하는 방식, 지구의 특성, 지각과 관련된 것들, 지진 경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납니다. 지진 경보의 발전, 지진을 예측하는 기술의 발전을 봅니다.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 지각을 이해하는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수학적 방정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의료, 과학적 해답만의 진보가 아닙니다. 야생동물, 새들에게서도 보입니다. 새와 동물 등 물고기 등 우리가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새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두 번째 본성처럼 마치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 환상 속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고, AI와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뇌를 쪼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이고 다른 쪽은 기계와 융합되는 모습, AI와 인간이 합쳐지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AI와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언어로 말하였을 때 성경은 그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허물며 AI가 다시 바벨처럼 기능을 하게 하는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에서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의 주인이 너희를 놓지 않겠다, 너희를 놓지 않겠다,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술을 대형 교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AI를 통합하는 일, 대형 목사들이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끔찍하다고 느낍니다. 큰 교회들이 창의적인 설교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설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야 합니다. 목자들과 사역자들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은사처럼 설명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영적인 깨우침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라고 하고 묻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악마가 이 기계에 말을 걸고 그 뒤에 있는 악령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이끄는 방법을 지시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날들의 이 기계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뿌리는 악령입니다. 목사들이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것에 의존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끌 것인지 알려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설교의 단에서 내려오십시오. 사임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들은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해야지 어떤 악한 알고리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행이 될 것이고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이미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I 설교, AI 설교, AI 설교.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묻겠지요. 오 하나님,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빛의 천사로 온다고 했습니다. 한 숟가락의 설탕이 약을 넘어가게 도와주지만 여러분은 가시 돋는 알약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어떤 길로 데려가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농업에도 침투할 것입니다. 식물의 재배 방식, 유전자 접합 등으로 식량을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자연을 지나치게 건드리며 그 결과로 씨앗을 불임화시키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도록 조작할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우리의 식량을 건드려서 대량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본 들판들은 너무나도 말쑥하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밭이 볼모지가 되고 작물이 수확되지 않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에는 결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실 텐데요. 며칠 내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그것을 풀어놓는 방법을 그들이 이미 찾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한 단어만 넣으면 수십 페이지의 정보가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속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챗 GPT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양자, 퀀텀 컴퓨터와 연결된 무언가입니다. 매우 거대한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쓰는 수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기술의 발전이 이미 그들 수준에서 오래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화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내리막을 굴러가듯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받은 정보가 이미 구식이 되는 정도로 빠릅니다. 그 정보는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할 사람들의 두뇌가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이고 동시에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미 이 기술은 도래했거나 도래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일종의 컴퓨터 스프레드시트처럼 보이며 매우 빠르게 모든 질문에 대해 버튼을 누르면 응답을 주는 형태입니다. 버튼을 누르니 답이 무한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큰 규모의 것입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외계인 악령의 기만이 더 강한 수준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외계인 악령의 기만이 더 큰 수준으로 올 것입니다. 오히려 펜타곤 브리핑이나 빛의 공에 관한 소식으로 더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기만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티 생물처럼 보이는 존재가 빛을 둘러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악한 영입니다. 새로운 수준의 기만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수준의 미혹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적이 영광에 대항하기 위한 분산을 제공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려고 분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쪽에 신경 쓰지 말고 저쪽을 보라라 같은 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행하실 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임하는 성령의 부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다루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를 친구처럼 포용하지 말고 다루십시오.
사업을 돕는 각종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될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3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브랜든 23일을 기억하라. 제가 듣고 있습니다. 23일을 기억하라. 어젯밤 내가 내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로슈아샤나의 시기이다. 지켜보아라. 우연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공지능으로 아기를 만들려는 것들, 유전자 조작이 된 아기들을 인공 실험실에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배와 배양 자궁에서 아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주류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대리모 로봇, 이런 기계적인 대리자들이 실험실에서 아기를 키우는 식으로 보급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 앞에 다시 그려 보이셨습니다. 기억하라, 이것이 광범위하게 올 것이다. 대리인 로봇들, 이런 기계들이 아기를 키우고 유전자적으로 생성되는 빌드 어 베이비, 머리 색깔, 눈, 피부 색조, 키, 지능, 근육 등 특정 요소들을 골라 완벽한 표본의 아이들을 만들려는 방식이 올 것이다. 이것을 빼고 저것을 더 넣으면 IQ가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눈색은 이런 파란색으로 고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병든 생각입니다. 트로피 자녀,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히틀러의 정신 같은 것입니다. 엮였습니다. 이런 일은 불법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중국이 관련된 장면도 아주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일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이 큰 돈으로 이것을 뛰어들 것입니다. 유명인들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예, 히틀러가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이게 트렌디하다고 할까요? 쿨하다고 하나요? 지금 당장 저는 그들이 이것이 새로운 트렌디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새로운 쿨한 방식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리 임신은 산모에게 스트레스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겠지만 저는 산모의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것을 압니다. 산모의 장기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현대적이냐,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일어나냐고요? 며칠 내입니까?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프로토타입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좀비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들은 주요 대학에서 교수들을 거의 대체할 것입니다. AI가 화면을 통해서 또는 큰 스크린으로 교사를 대체하여 더 잘 가르치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대체될 것입니다. AI가 화면에 나타나서 학생들을 완벽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 없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주요 학교들에서 AI가 법학 교수의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법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수술의 운영 방식 등 중요한 역할을 AI가 가르칠 것입니다. AI는 인간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지만 AI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컴퓨터 기반의 교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은 진화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조금 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모든 세부사항들, 여러분께 다가올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사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군사와 무기 개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AI를 통한 해킹 등으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군비 경쟁이 올 것입니다. 상대국을 해킹으로 침투하는 방식, 전쟁 게임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달 착륙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달에 착륙하는 새로운 일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훨씬 더 추적할 것입니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전혀 사생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9%가 어떤 식으로든 셀폰이나 컴퓨터로 그리들의 연결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생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진,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건 우리의 클라우드, 이건 저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사생활이 없습니다. 비공개 문자도 없습니다. 비공개로 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밀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화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사정이 그 인터넷 안에 모든 이들과 공유되는 것입니다. AI는 통합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을 모두 하나의 큰 두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료 기록도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이 나는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준의 웹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고 계속 구축되어 왔으며 이제 하나의 허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빛처럼 보이고 거기에 촉수들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그 하나를 향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작 직전에 있습니다. 전쟁 게임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나토를 자극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체스 게임입니다. 아무도 세계 3차 대전을 고발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누가 경계선을 조금 더 밀어붙여서 결국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는가? 그러면 이 일이 정말로 터져버립니다. 비행기를 띄우고 드론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누가 이 일을 끝장나게 만드는 첫 펀치를 날릴 것인가? 지금은 모두가 운동장에서 불량배와 같은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 게임이나 수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주먹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이것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아들, 딸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쟁 게임을 하는 정치인들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가 문제를 겪으면서 폭포를 향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입니다. 코비드보다 훨씬 더 심한 스테로이드 맞은 것 같은 바이러스가 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로봇처럼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시스템과 짐승의 체제라 불리는 환난의 시대에 새 시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적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표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한 번에 한 지역에 머무는 한 마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으니까 성령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진정으로 모릅니다. 23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큰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깨어날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쪽에서 우리가 보게 될 일들의 배경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어떻게 될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퍼즐의 또 다른 한 조각, 또 다른 단계입니다. 암호화폐 AI, 이런 모든 것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융이 흔들릴 것이라고, 정치가 흔들릴 것이고 땅과 하늘도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주요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요한 흔들림의 가지 중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은 제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고라기보다는 단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보가 올 것이라고요. 그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흥미롭지만 하늘이 무너졌다, 전쟁과 전염병이 온다라고 극단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뉴스에서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 목사님이 되어 이것으로 어떻게 교인을 이끌까라고 고민하면서 AI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음성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AI 교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더 이상 리더로 보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을 리더로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교회에게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누가 먹여주는지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더 많이 구하면 더 많이 찾을 것입니다. 더 많이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부 해안에 밀려오는 파도를 제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위쪽은 무섭게 생겼는데 그 위는 AI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층을 이루고 있었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며 모두 해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쓰나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습니다. 층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색깔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밤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 테러 공격이나 총격 사건에 대한 경고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AI에 대해 경고하시기로 의료 발전에 대해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빌드업 베어, 곰을 지어라가 아니라 빌드업 베이비, 아기를 지어라. 오늘 밤 정말 많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세세했습니다. 환상이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저는 수많은 색깔과 다양한 것들과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식도 증가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본 지식의 증가조차도 앞으로 우리가 볼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밤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신 지식은 앞으로 급속히 가속될 무언가의 기초일 뿐입니다. 오늘 밤 제가 본 것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몇 주만 지나도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알아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 말입니다. 저는 어떤 이들이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엔터를 누르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챗 GPT나 휴대폰의 AI에게 질문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계산 중 하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을 컴퓨터에 입력했는데 그 컴퓨터는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일 정도로 말입니다. 완전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입니다. 저는 새 아이폰을 갖는 것도 좋아합니다. 새 아이폰과 새 카메라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뭐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더 나은 배터리 희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과 비교해 보면은 제가 더 나은 배터리를 받았나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바랍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노래를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AI의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AI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또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베끼기도 하고 설교를 AI로부터 따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AI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